요한계시록 1장 7절부터 8절, 요한계시록 1장 7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찬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합시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 알파와 오메가가 무슨 뜻이죠?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시작과 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시작과 무슨 끝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비슷한 말이지만 처음과 나중이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표현도 될 수 있고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가 생각나요? 무엇의 시작과 무엇의 끝? 무엇의 처음과 무엇의 나중?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네? 뭐가? 그냥 뭐 정답 있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또 요한계시록이지만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세상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시작과 끝이 되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믿어도 참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 주가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이 세상의 시작과 끝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에 좀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의 시작과 무엇의 끝이 되시는가, 이거를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시작과 끝이라는 것과 비슷한 그 의미로 쓰인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니라고 우리 한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다. 그래서 이 오늘 앞에서 말했던 말씀하셨던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이 다른 표현을 말하면은 예수님은 세상으로 따져도 세상의 창시자요 세상의 완성자다. 이 말로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 믿음의, 예수님을 믿음의 시작과 완성자라고 했어요. 완성자. 이 의미나, 사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 된다는 것은 이 의미를 최종적으로 이 의미가 포함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다. 근데 물론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시작하고 완성하는 이 믿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어떤 부분이 있죠. 그죠?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이루어질 어떤 일, 그 예수님을 여기 뭐라 합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이랬죠. 그죠? 그 앞에 있는 기쁨. 사실은 이 그 앞에 있는 이 기쁨이란 내용이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내용이, 믿음의 내용. 예수님이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믿음에 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과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 믿음이란 단어, 믿음 우리가 익숙한 단어죠. 믿음이란 단어가 있고, 그리고 이 믿음과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냐면 사실은 의미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믿음과 은혜. 믿음이란 말과 은혜라는 말은 같은 겁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한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은혜의 창시자요, 은혜도 누가 만든 거냐면 은혜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런 말을 하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이나 믿음이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의 시작과 완성자가, 창시자와 완성자가 됩니다. 시작과 끝이 돼요. 근데 이 시작과, 아까 말했던 시작과 끝이 된다는 의미보다 더 이거 우리 가슴에 와닿게 보내면 그분은 창시자시고 완성자가 되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 된다 할 때 먼저 그 알파와 오메가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알파와 오메가 뭐에 대한 거냐면 믿음에 관한 것, 은혜에 관한 것, 하나님의 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예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은혜란 것과 믿음이란 것과, 히브리서 12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 나오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 되신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믿음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믿음. 무슨 말인지 아세요? 1절이 앞서 2절에 나온 거지만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방금 이 2절에서 나왔던 예수님께서 창시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믿음을, 물론 완성되지는 않죠. 그때 사람들. 여기 히브리서 이것이 쓰여질 때는 우리가 두 번째 생각을 보면 뭐냐면, 그러면 알파 오메가 되시는데, 자,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성경에서 믿음이란 말이나 은혜란 말이나 구원이란 말이나, 무슨 말씀 아세요? 따라합시다. 믿음, 은혜, 구원, 하나님의 일, 다 같은 의미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다시 해볼까요? 믿음, 그 다음에 은혜, 구원,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되시고, 은혜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되시고, 구원의 창시자요 구원의 완성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의 창시자와 하나님의 일의 완성자가 되시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거예요. 구원이 뭐냐 이거예요. 은혜가 뭐냐 이거예요.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방금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 예수님께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동문서답 같은 답변을 하셔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질문이나, 어떻게 해야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질문이나, 어떻게 해야 내가 은혜로 살 수 있습니까? 질문이나, 같은 질문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같이 해볼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은혜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뭐죠?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방법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 아니에요. 물론 사실은 그 답변 가운데 방법이 사실 들어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how로, 그 사람들이 how, 어떻게로 물었는데 뭘 대답하냐면 how로 답변한 게, 어떻게로 답변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답을 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요. 하나님의 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은혜 안에 살려면 그럼 이걸 똑같이 적용 어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 안에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 뭐라고 할까요? 은혜는 이런 거다.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은혜 가운데, 제일 먼저 내가 은혜 가운데 살려면은 그 예수님의 답변 그대로 갖다 주면 뭐냐면은 어떻게 내가 은혜로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볼 때 은혜로 살려면 예수님의 답변대로 하면 이게 은혜다.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믿음으로 살려면 예수님 답변을 하면 뭡니까? 이게 믿음이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빠진 게 뭐죠? 믿음, 은혜, 구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할 때 내가 정말 그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려면 예수님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구원이 뭔지. 예수님의 그 답변 가운데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놀라운 지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처음부터 하면은 믿음이란 말이나 구원이란 말이나 은혜란 말이나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나 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성경에는 같은 의미로. 성경은 항상 제가 좀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만 말합니다. 하나. 오직 하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 그 하나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요.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구원과 믿음과 은혜와 하나님의 일의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은혜와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일의 창시자와 완성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이 다른 알파 오메가 아니라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일과 은혜의 알파 오메가 되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은혜가 뭐냐 이거예요. 구원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물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를 답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되었어요. 근데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방법이에요. 방법. 내가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물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살면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내가 은혜 아래 살려면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은혜로 안에 살 수가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뤄가려면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 논리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예수님은 뭐라고 답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도 구원이라는 것도 결국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은혜의 내용이고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고 그것이 구원의 내용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걸 모르고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걸 모르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 이걸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좀 성경을 놓고 볼 때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주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그 구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믿음 구원했죠.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시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거를 우리가 다 여러분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런 성경에 우리가 정결한 짐승,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정결한 짐승, 이 정결한 짐승은 영적인 어떤 상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믿음에 살려면 쪽발이 돼. 쪽발. 굽이 갈라지고. 그리고 대세김질. 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이 뭡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 사실 새벽마다 사실 새벽 예배가 오면 계속 대세김질하는 거예요. 예? 쪽발. 옛사람과 새사람이 딱 구분이 돼가지고 새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 진리를 대세김질해요. 대세김질. 누구에게는 이 말씀이 대세김질의 말씀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굽이 갈라지는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굽이 갈라진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굽을 가르는 그 말씀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굽이 갈라지는 이거 대세김질에서 계속해서 대세김질하는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사람들은 어떻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것이다 무엇이다 믿음은 이거다 은혜는 이거다 구원은 이거다 하나님의 일은 이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가 나면 이 같이 은혜 구원 하나님의 일을 같이 써도 같은 의미입니다. 다른 어떤 각도에서 말하는 거지 같은 하나의 일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성경 특히 신약에서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말하고 같은 것 같은 것을 다른 면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일. 자, 이 믿음은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인가? 이 믿음은 창세전부터 시작된 믿음이에요. 이 믿음. 창세전부터.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믿음에 대요.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가 되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믿음의 시작은 언제냐면 창세 전에 믿음이 시작됐어요. 창세 전에 그 믿음. 창세 전에 믿음이, 창세 전에 은혜가, 창세 전에 구원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다 살펴봐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깨우침과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그래서, 이 믿음이 뭐냐, 대체? 은혜가 뭐냐?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래서 결국은 그 출발이 창세전부터 시작됐다. 창세전부터. 그것은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았댔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이제 물론 그 다음 과정이 있죠. 그죠? 그 다음 과정에 예수님이 맺게 된 열매를 뭐냐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은 로마서 8장 표현을 말하면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은 뭐냐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는 거예요. 아들로 낳는 하나님의 아들. 이게 언제 시작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것. 제가 왜 시작부터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를 했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이 믿음을 시작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를 했잖아요. 언제 이것을 기공식을 집지는 거랑 기공식을 언제 드렸나 이거예요. 창세전에 시작했다. 창세전에 우리 다른 번에 창시자라고 이렇게 됐는데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창시하신 믿음의 내용입니다. 시작하신 예정하신 미리 아신 자들을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1장 4절 5절 내용하고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더 깊이 디테일하게 말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 기분 좋게 하나님 아버지 했다고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응? 목사님, 너님 한번 저 따라서 해보세요. 그래서 아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뭐라 합니까?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근원.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은 어때요?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약속의 자손이 되신 그리스도를 눈에 보지 않는 그분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은 창세전부터 시작됐다. 디도서 1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다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니. 여러분 여기도 나오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여러분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린 게 뭡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 이 은혜, 이 구원은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거랬어요. 그죠? 미리 정해놨다고요. 믿음은 이런 거다. 믿음은 이런 거다.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예수님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야 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하는 그 일을. 하나님 보내신 자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여 이런 내용들을 알고 믿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방법이라고. 그게 방법이라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믿음이 뭔지를 아는 데서 출발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의 첫 출발이 뭐냐면 그 은혜가 뭔지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이 돼요.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려면 그 출발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이 뭔가를 아는 데서 출발한다고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니까?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런 내용들, 이것을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된다. 이 믿음의, 이 은혜의, 이 구원의 창시자가 된다. 출발자가 되고 완성자가 되는데 언제 이 믿음을 시작했냐? 창세전에, 영원전에. 그 믿음을 미리 정해놨다.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믿음은 이런 거다.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런 거다. 이걸 미리 정해놨다고요. 미리 정해놨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게 감춰져 있대요. 여러 가지 이유를 냈어.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이걸 듣지 못하게. 또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을 줘서 기가 가려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들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라. 마치 가버나움 회당의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님께 같은 그 수많은 무리들처럼. 어떻게 해서 그것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한 데는 그렇게 막 눈을 뜨고 눈을 부릅뜨고 귀를 막 쫑긋 열고도 듣던 그 사람들이 정작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 말.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영생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이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생이란 말이나 믿음이란 말이나 구원이란 말이나 신약성에 나오는 믿음, 예수님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의 말하는 믿음은 다 이거 하나를 말하는 거야. 하나를. 다른 각도에서 하나를. 그런데 세상 신 이걸 가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는 사람들이 싫어요. 그 예수님이 유대인이 됐던 그 오병의 현장에 갈릴리에 있어서 수많은 군중들이 했던 그들이 이 믿음으로 오기 위해서 이 믿음 안에 오기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네, 왜?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 열매는 뭐냐면 이 믿음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전했던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니? 얘들아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사도 바울이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이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궁극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은 기본이고 궁극적으로 뭘 믿었냐면 이걸 믿었다고요. 이거. 갈라디 3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그걸 뭐라고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 복음이나 믿음이나 은혜나 구원이나 똑같은 겁니다. 뭔 말씀이 아세요? 다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내가 복음으로 삽니까?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복음으로 살지. 복음이 뭔지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창시자와 완성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창시자와 완성자가 되십니다. 이것만 하면 시간 막 가겠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의 창시자와 완성자가 되십니다. 다 같은 말, 다 같은 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려면, 우리가 구원 아래 이루어가려면,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무엇인지. 예수님은 어떻게를 말씀하지 않고 그렇게 살려면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 다시 한번 디도서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없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굉장히 딱딱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 딱딱한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게 막 생명이 돼. 내가 막 믿음이 돼. 굉장히 딱딱한 말씀이에요. 왜? 이 내용들이 뭔 내용인가 내가 아니까.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아니까 이 굉장히 딱딱한 말씀인데 이걸 하나만 해서도 막 감격이 되고 와 어쩌다가 내가 이걸 알게 됐나. 어쩌다가 내가 이걸 알게 됐나. 바요나시오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어쩌다가 내가 이걸 알게 됐나. 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하나님의 이 믿음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여러분 말세에 있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을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댔잖아요. 그죠? 왜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왜? 어떻게 하면 내가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물으면 예수님 어떻게 답할까요? 경건은 이런 거야. 경건의 나요. 여러분 경건하게 산다는 것과 복음으로 산다는 것 똑같은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라. 성경은 하나로 다 연결됐다. 하나로. 예수님.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없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대. 이 예수님은 그래서 여기로 보면 영생의 창시자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영생의 창시자와 영생의 완성자가 되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알파 오메가 되신댔잖아요. 그죠? 아멘이십니까? 네. 자, 로마서 16장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보여야 돼요. 복음이란 말이 나오고 믿음이란 말, 신약성의 믿음, 은혜, 하나님의 일, 또 뭐 있었어요? 구원. 이 단어가 나면 똑같은 거라.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만 하나를 얘기하는 하나. 영생, 구원, 믿음, 은혜, 하나님의 일, 다 같은 거는 같은 거.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먼저 이해를 가지. 여기에 대한 이해를. 왜? 하나님은 하나만 하는데 하나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만 있었어요? 아들에게만 있었죠, 그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에 오직 아버지의 관심은 거기에밖에 없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내가 그냥 갖다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뭘 들은 게 아니라 감춰졌던,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거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
이 믿음, 이 구원,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이 영생,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의 시작과 완성자가 돼요. 근데 언제 시작했어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이 시작, 영원전에 주님이 창시하셨어요. 주님이 시작하셨어요. 영원전에. 복음도, 여러분 믿음이 복음입니다. 복음하고 믿음하고 똑같은 거랬죠, 그죠? 복음하고 믿음하고 같은 거예요. 신약성경에서는 같은 거 하나를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르게.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믿음이 온 이후로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믿음이 온 이후로는 믿음이 왔다, 복음이 왔다, 은혜가 왔다, 구원이 왔다. 그럼 왔다는 건 뭐예요? 그 전에는 안 왔다는 거잖아요. 안 왔을 때를 구약이라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을 때를. 이 시작을 이제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시작했는데, 오직 않았을 때, 아직 오지 않았을 때 그거를 구약이라고 한다고요. 오기 시작은 그때부터 언제라고요? 그걸 신약이라는 거예요. 그걸 신약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믿음의, 은혜의, 영생의, 하나님의 일의 창시자와 완성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바로 이렇게 시작됐다. 그리고 두 번째, 천지창조가, 창세전 믿음이 첫 번째 뭐였었죠? 1번. 창세전부터 시작된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했고, 우리 지금 이게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아까 오늘 제일 키포인트가 뭐예요? 어떻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게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게 출발점이라고요. 그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뭔지를 말씀해 줬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어야 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어야 돼. 응?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믿음을 창시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은혜도 그분이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건데. 응? 구원도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완성한 건데, 하나님의 일도 예수님이, 하나님 일이라는 그것도 그 요한복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완성한 건데, 그게 뭐냐고요. 그게 뭐냐고. 그걸 알아요. 그걸 알아야 우리의 답변은 어떻게에 대한 답이 나와요. 어떻게에 대한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에 대한 방법. 자, 천지창조와 믿음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우리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자, 천지창조와 믿음입니다. 천지창조와. 근데 천지를, 세상을 창조하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말씀으로.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데 말씀대로 그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되죠? 근데 이 말씀 이전에 먼저 있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 그게 뭐냐면 생명의 말씀. 요한일서 1장에 말하죠.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창세전에 시작한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어려우셔요?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제가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앞에 살펴봤잖아요.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로마서 8장. 그게 영생의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그게 먼저 있었어요. 그 말씀이 먼저 있었다고. 그 말씀이 먼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 그래서 말씀을 굳이 구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 종류의 말씀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있고 통치의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되라,
이렇게 되라. 예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는 이걸 통치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 근데 생명의 말씀을 너 생명이 있어라. 생명이 있어라고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아멘. 이거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이라도 너 생명이 있어라 한다고 생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오직 이것을 믿음으로 에베소 1장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댔어요.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내게 생명이 있을지어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능력의 말씀을 말씀대로 주신 그분이 있을지어다 한다고 생명이 있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이 믿음을 이 믿음의 말씀을 이 구원의 말씀을 이 은혜의 말씀을 이 영생의 말씀을 이것을 알고 이걸 믿을 때 아멘입니다. 저는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원하잖아요. 이방인들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생명의 말씀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생명 가운데 살 때 통치의 말씀은 따라오는 거예요. 통치의 말씀.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만 있어요? 통치. 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사람들 뭐였어요? 썩을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으로 살아. 영생은 뭐예요?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옛사람은 쪽발이 되고 굽이 갈라져서 정말 옛사람 한 사람이 이 분명한 인식 가운데서 날마다 이 복을 이 은혜를 찬양하는 오직 나의 하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내가 절대로 어떤 것 때문에 이걸 빼앗기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상태 이 그리스도에 나간 이 상태 이걸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야. 제가 새벽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이 은혜 가운데 살려면 제일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가치입니다. 가치. 이걸 소중히 여기지 않고는 여기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은 하나님이 약속한 이 생명 이 믿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 끝까지 완주할 수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장애물 가운데까지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바울이 믿음을 지킨 이유가 뭡니까? 그 믿음이 지금 예수님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얼마나 많은 유혹들과 도전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믿음의 가치. 그 믿음이 뭔지도 첫째는 그 믿음이 뭔지 실제를 분명히 알았어요. 바울은. 저는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조금은 아는 것 같죠. 그렇죠? 모르고 어떻게 이게 얘기하겠어요. 응? 가치를. 그게 뭔지를 알았고 뭔지만 아는 게 아니라 이 가치는 내가 주려고 했지만 목에 칼이 들어와서 내가 이거는 포기할 수 없다. 그랬던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믿음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그 믿음이 어떤 믿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믿음입니다. 지금 제 그런 믿음에 계속 오늘 여기까지만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다음 주에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조금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밴드에 올려놨잖아요. 보면서 여러분도 확인하세요. 저 목사님이 진짜 맞는 얘기를 하는 건지 자기 얘기를 하는 건지 성경을 보면서 확인을 하시라고요. 근데 성경만 봐서는 여러분 또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또 어느 단계에 가늠하고 또 열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나님이 그래서 목사님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주님을 믿어야 돼요?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그 믿음, 그 은혜, 그 구원,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모든 믿음의 출발점이고 믿음의 승패가 여기에 달렸어요. 모든 믿음의 승패가. 유대인들이 왜 실패했어요? 열심을 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생각해요. 지식만 있으면 다냐고. 왜 삶이 그러냐고. 제가 새벽에 말했죠. 그 사람이 지식은 많은데 삶이 그런 건 올바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진짜 올바른 직을 믿고 따르면 올바른 열매가 나오게 됐어요. 처음에 금방 이렇게 되진 않더라도.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왜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목사님, 응? 지식 말씀이 뭐냐고.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 열매가 안 맺는 거라니까요.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걸 믿으면, 응? 여러분, 판 씹은데 팍 나고 콘 씹은데 콩 난대잖아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거기에 쏟으면 그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다고, 나타나게. 우리는 다른 믿음을 쫓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시고 완성하신 그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말 알기를. 지식으로 또 일단 깨닫기를. 깨달았으면 이것이 내 안에서 정말 실제 역사를 사모함으로, 기도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돼. 침노하는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대견하네.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내용을 깊이 뚜껑을 더 열어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음 주에 다시 보겠지만 도마에게 말씀했던, 도마야 넌 믿는 자가 되라고 했던 그 믿음, 그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예수님 어떻게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은혜 가운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어떻게 내가 영생을 하고 생명을 살릴까? 그러려면 먼저 예수님은 영생은 이런 거야, 구원은 이런 거야, 믿음은 이런 거야, 은혜란 이런 거야. 예수님이 시작하고 완성하신 그것을 알아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것이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를, 물론 이미 다 알고 있고 이 안에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아직도 이해가 뭐 이게 좀 낯설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간절하고 그냥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라 생명이 되도록 이 안에 살 그런 어떤 갈망과 간절함을 가지고. 왜요? 아버지의 마음은요 여기밖에 없어요. 창세전부터 시작된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며 남은 생 살게 하십시오. 기도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 아까 생명의 말씀, 통치의 말씀이 됐죠. 우리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서 통치의 말씀 나오는 겁니다. 생명 가운데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질병을 멸하고 저주를 멸하고 어둠을 명령하고 환경을 명령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권세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 대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의 기쁨 대견합니다 말하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나의 기쁨은 이것이란다. 나의 기쁨은 이것이란다. 창세전에 시작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 창세전에 시작된 그 내 가운데 그 복음으로 사는 것,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심을 아버지와 그 생명으로 사는 것, 내가 이것을 기뻐한다. 내 기쁨은 오직 이거 안에 있다. 내 기쁨은 너희가 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기쁨이 없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 아버지와 이 복음, 이 믿음, 이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와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더욱더 이 믿음을 활짝 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그 앞에는 즐거움, 주님이 시작했던 그 일의 완성을 바라보므로 그 즐거움으로 그 고난을 참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여시고 이 주님이 완성하신 이 믿음이, 이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버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에 뒤따라 통치의 말씀이 어떤 것처럼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통치의 말씀으로 아버지여 빛을 만드시고 해와